오늘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고 1년 52주,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은혜 받고 또 그 힘으로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 자체로 커다란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1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단 있는 삶, 강단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이게 제목인데 이 노래, 제가 노래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말이 이 노래의 첫 소절 가사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이렇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로 수고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늘 해피하고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늘 내 인생만큼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지, 헉헉대는지, 그래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전쟁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치열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 힘겨운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누구에게 알리지는 못합니다. 괜히 알리면 약점 잡힐까봐 센 척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깊은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남의 인생은 쉬운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힘겨움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정말로 간혹가다 느낍니다. 여러분 나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씩 나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늘 새롭게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 나가는 가운데 나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빚어지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는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날지 못합니까? 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서 포획자가 없어서 자기를 잡아먹는 그런 짐승이 없으니까 그냥 날개짓하지 않고 날개가 퇴화되어서 그냥 걸어만 다니는 새가 있다고 해요. 날지 못하는 새. 그게 뭐 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이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빚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업그레이드 됩니다. 좀 더 강한 강도로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헉헉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넘어가고 이겨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맷집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고상한 표현으로 성숙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내공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 한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힘들지만 믿어야 하는 것이고 괴롭지만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상수예요. 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제없는 삶은 없는데 늘 항상 있는 어려움과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역대 최고의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과 여러 나라들을 경영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과 모든 열방들은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최전성기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지혜를 이기지 못한 것은 그가 소유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내 교만해졌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 이게 이 솔로몬은 자기 영광인 줄 알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이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더욱이 그가 발휘했다고 하는 지혜의 한 모습이 정략결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일 텐데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지혜가 정략결혼이었어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1000명의 아내면 야, 그 뭐 아내들 이름이나 기억했겠습니까? 누구지? 이랬을 겁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목회자만, 부목사만 1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냥 그 메가 처치죠. 전도사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 앞 로비에서 어떤 분이 인사를 드려요. 목사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이방인들과는 좀 독특한 다른 모습을 살기를 바라셨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다른 여러 이방신들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이방 사람들이 목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샘플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땅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들어오게 했어요. 여러분 1000명의 아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만 들어왔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조국에서 고국에서 믿고 따랐던 신들의 형상들까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왕비가 따르고 믿는 신 백성들이 안 따르겠습니까? 어느덧 이스라엘 땅은 우상이 판을 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도움 있는 그런 우상의 속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걱정하셨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열왕기상 1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잘 나가던 솔로몬, 그에게 갑자기 반기를 드는 대적자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하닷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하닷은 에돔의 왕입니다. 이 하닷은 옛날에 선대왕인 다윗이 이 에돔을 진멸할 때 그때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아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애굽의 왕 궁전에서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장성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에돔의 왕이 된 인물이죠. 그가 솔로몬의 치세가 꺾이고 빈틈이 보이니까 얼른 달려들어서 솔로몬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도 대적자가 일어납니다. 르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르손은 소바라는 나라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소바의 하닷에셀이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과 전투를 벌일 때 이 전투에서 패한 겁니다. 다윗이 이긴 거죠. 르손은 전투에 패하고 도망간 패잔병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도망간 곳이 다메섹이라는 곳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깡패 우두머리가 되고 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다메섹을 수도로 나라를 건국해요. 그게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르손은 아람 나라의 왕인데 이스라엘 북쪽의 아람 나라 왕 르손이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대적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런 외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남쪽의 에돔, 북쪽의 르손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이 가장 아끼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 본문의 앞절인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 시대에 무너진 성들을 다시 건축할 때, 밀로라는 것은 계단식 건물이거든요. 고대 사회에 계단식 건물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이런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 기술 없는 그 시대에 계단식 건물을 지을 때 백성들이 짓잖아요.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살 곳도 아닌데, 내가 누릴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리더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명을 받아서 백성들이 무리 없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폭동을 일으키지 않고 밀로의 건축과 여러 다윗 시대에 무너진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잘 일을 한 성실하고 훌륭한,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너는 큰 용사다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아주 충성스러운 솔로몬의 부하였고 신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손을 들고 반기를 들면서 대적자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반기를 드는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감히 어떻게 솔로몬에게 반기를 듭니까? 모두가 다 솔로몬과 한번 친해져서 그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유익을 얻어보려고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솔로몬님 하면서 굽신굽신 거렸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반기를 드는,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에돔왕 하닷, 북쪽에 이 암몬 왕 르손. 좋습니다. 에돔이나 아람이나 이방 나라들이니까 충분히 자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웃한 나라에 공격할 수 있죠. 근데 뼈아픈 것은 이 반기, 이 대적자가 외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가장 최측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되어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드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닷도 그렇고 르손도 그렇고 또 여로보암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임의로 솔로몬을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하닷도 르손도 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로보암도 그래요. 오늘 보면 29절 이하를 보시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대적자가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로보암이 출근을 합니다.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아히야 선지자가 길을 막아요. 그리고 끌고 가더니 조용한 곳에서, 아니 화장실 말고요, 조용한 곳에서 갑자기 자기의 새 옷을 벗습니다.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나서 10조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여러분, 여로보암은 반역의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의 대적자로 이와 같이 세우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솔로몬의 대적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 나라가 자주적인 면모를 갖기 위해서 이웃한 나라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한 욕심 많고 야망 많은 신하가 왕을 대적하는 것처럼 반역을 꿈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솔로몬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멀쩡하던 이방 나라들이 싸우겠다고 덤벼요. 어제까지도 충성했던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되겠다고 나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솔로몬은 자신을 돌아봐야 됐어요.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엄청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걸 결코 발견하지 못해요. 행간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닥과 싸워요. 그래서 르손을 무찌르려고 달려듭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감히 나를 배반하나? 감히 나에게 달려드는가? 이러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행간을 읽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지혜로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노년의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찾아요. 그 가운데서 힘든 일이 생겨나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러나? 이렇게 마음 갖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을 갖는 것이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이 다 하나님의 징계다,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계적인 휴양지인 어느 도시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그때 한국의 어느 목회자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 놀러 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쓰나미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 죽이게 하셨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건 참 망언이에요. 정말로 잘못된, 죄송합니다, 무식한 소리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다 그와 같은 징계라고 한다면 저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아시겠지만 개척하고 2달 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평생에 그 목회자로 부름받고 헌신한 아들,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신실한 하나님 일 감당하는 것을 그토록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갖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교회 개척한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은 2가지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트라이얼, 또 하나는 징계. 하나님은 징계로서 문제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 앞에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깊이 묵상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일단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없고
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깊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다면 이건 훈련이구나. 이 훈련 달게 받아야지.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시련들 이겨내고 견디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은 거치는 과정 가운데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겠지만 그 이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깊은 묵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했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어려움 만날 때 무조건 나에게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니까 자꾸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도전을 가지고 이게 훈련이면 달게 받고 또 징계라면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들까지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전해 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강단 있는 삶이에요. 강단. 이렇게 발음하면 좀 어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강단. 깡입니다. 깡.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의 삶은 좀 깡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제 솔로몬의 대척점에 선 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로보암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목회하기 싫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설득을 받고 또 받아서 그래서 신학대학원 진학하고 목사 연수 받으려고 그러는데 강도사 고시에 여러 번 떨어져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신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명령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이 다 열린 대로 시온의 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어요.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나오는 40절 말씀 보시면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아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꼭 그렇게 피해야 했나? 또 하나는 왜 하필 애굽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의 옷을 찢게 하시고 10조각을 갖게 하셨다면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비록 환경과 상황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를 끝까지 붙드셔서 죽지 않게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 위기, 시련 앞에서 쉽게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습이 보여요. 위협 앞에서 좀 더 담대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버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할 이 여로보암이 그런데 위협을 모면하고 생명 한번 부지하겠다고 도망간 곳이 애굽이라는 거죠. 여로보암은 애굽에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의 궁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궁에서 여로보암이 뭘 배웠겠습니까? 왜 하필 애굽인가? 내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결국 그의 실패는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좀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나아갔다고 하는데 그 반이라도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면 같이 죽으면 되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좀 대범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아닌 건 좀 아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처지가 궁색하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애굽이겠습니까?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 이걸 보면서 정말로 아쉽고 부족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삶 가운데 좀 강단이 있는 삶의 모습, 가오 있는 삶, 아닌 건 아닌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좀 하고 지킬 건 좀 지키고 담대하게 세상의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명령하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군사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강단 있는 삶, 영적으로 깡 있는 삶, 대범한 삶, 그런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명하세요. 지킬 건 지키는 삶, 타협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작은 이익 지키겠다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뒤로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영적으로 강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타협하지 않고 강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삶이 내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선포하며 강단 있는 삶,
정말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주님 모시기 합당한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